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35장입니다.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갓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4장 보겠습니다. 최수경 권사님 우리를 살려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좋은 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며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섬기며 연합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참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념과 다툼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김봉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잘 받으시고 이제 안정과 회복 단계에 계십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멀어져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손을 내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앞쪽에 274쪽입니다. 274쪽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살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죠. 돌을 잘 던져서 짐승을 때려 맞히거나 아니면 활을 잘 쏴서 짐승을 잡거나 그것을 식량으로 삼았을 테니까 그저 활 쏘는 기술 그거 하나면 살기에 넉넉한 그런 세상이었을 겁니다. 요즘엔 그거 아주 어렵죠. 물론 올림픽에 양궁 대회가 있어서 그 양궁 그걸 잘 쏘게 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피난 훈련이 있었을까. 하여튼 고대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기 위한 교육 또는 기술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배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편안하게 또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삶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요즘엔 태어나면서부터 영어 교육, 또 영어 유치원, 또 아니면 어학연수 또는 유학 이런 등등의 그런 스펙을 쌓으면서 좀 더 나은 그런 조건을 얻으려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기술을 하여튼 배워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겁니다. 어쨌든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훈련을 얻기 위한 교육을 받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그래도 60, 70년대는 인성,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고 이런 등등의 교육도 많이 중요시 되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저 남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세상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삭막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겠죠. 인성은 둘째치고 그냥 무조건 학벌과 실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것 위주로 사람들을 뽑을 테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다 끝인가? 그렇지도 않죠. 또 피나는 또 경쟁을 살아가야 되겠죠. 얼마 전에는 4.5점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4.5점, 45세가 정년. 60세가 정년인데 45세 정도 되면 이제 나갈 준비하라 하는 이야기죠. 요즘에는 30대도 그만둡니다. 그냥 하다가 힘들면 다 그만두는 세상. 그러니까 정년도 없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아주 불안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들을 잘하고 살아라 그렇게 원하셨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나님 보시기에 좀 잘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러면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인간일까? 훈련된 일꾼일까?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좀 되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택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실수를 범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음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라는 것,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신실하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그런 요소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고 불순종했던가.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그 역사를 잘 나타내주고 있고, 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깨우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물론 40년이 그렇게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고 짧다면 짧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은 정말 처참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먹을 물도 부족했지요. 음식은 당연히 부족했겠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옷도 오늘 말씀해 보지만, 말씀해 보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 하는 것도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중 다 전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이 거리로 따지면 40년 걸어갈 그 길은 아닙니다. 그냥 한 40일 동안 꾸준히 쉬지 않고 걸어가면 40일이면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걸 40년 동안 뱅뱅 돌게 하셨다. 하나님 뭐 이렇게 잔인하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고 그리고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축복해 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 계속해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그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시종여의 똑같은 분이시고 똑같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의 우리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중에는 그래도 회막이 있어서 천막을 쳐놓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하고 그것을 그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또 그 뜻에 따라가도록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을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순종의 실습 장소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장소에서 우리가 실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켜보셨죠. 말씀대로 사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좀 그런 것을 닮아가면서 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또 배울 수가 있겠죠.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물을 들라고 하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 사울도 물론 하나님 마음에 맞기는 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을 가득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택하셨음에도 버리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도 부지기수로 많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써왔던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을 그만큼 쓰시기도 아마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그 출발은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냥 하고 말았죠. 인간의 욕심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대로 행한 결과는 그 뒤로 모든 인류가 결국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그 값을 치러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 값을 묻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다윗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 다윗을 그래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본질적인 차이는 그래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쇠하여지면서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강하여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진 것은 그가 젊어서 또는 패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거듭거듭 자신의 모든 삶을 순종으로 맞춰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과 죄를 적게 지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도 많은 인간적으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빼앗겼던 법궤도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께서 여겨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좀 여겨주셨으면 하는 것, 그 모습을 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알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을 원하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하나님께 합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가장 표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 그리고 주님을 닮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계속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인내하고 거듭거듭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가면서 계속된 훈련 쌓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원토록 변치 않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늘 항상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주여
모여서 순례자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마음과 정성된 예물 모두를 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의 길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행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두꺼비가든에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신부의 시간 되시기 바라고 찬양원에도 좀 나누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래 원사님 수술 회복 중에 계신데 수술 결과도 좋고 아주 수술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쾌유하시고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달인자가 찾아갈수 소망소리 되겠습니다. 용호토에서 김복일 성도님 찾아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오셨었는데 본인이 교회로 전화하셔서 교회 나오고 싶다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서 보세요. 책임에서 수줍어서 괜찮아요. 자, 우리 그냥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야외로 나갔으면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날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날짜가 이 장님집에 혼자 여쭙지 않고 생각해 봤는데 날짜가 없는 것 같아서 5월 7일 그 뒤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5월 7일 수요일 아니면 5월 14일 수요일 이 둘 중 안에 하나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장모님 5월 7일 어떠세요? 우리가 수요일 날 나가게 되면 수요일 날 나가요. 목사님 14일 내년 모시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정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지금 여러분께 여쭙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장모님 7일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확정 짓겠습니다. 5월 7일 날 야외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계획 세우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맞춰 준비하겠는데 비가 오면 그냥 취소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어쨌든 그냥 무기한 연기 이렇게. 네? 비가 와도 무슨 아니 비가 오면 어디 가서 밥을 먹어. 하여튼 비가 오면 또 나중에 차오고 생각하고 5월 7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3장 찬송하겠습니다. 293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간쯤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황제가 찬란하게 우리 불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부활 승리와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함을 깨닫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를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